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세에 생겨났죠? 성경을 보시고 전부 다 지금 600세라고 말씀하신 거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무두셀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가 죽던 해입니다. 동시에 아담의 때로부터 몇 년이 흘렀는가를 계산해 보면 1656년이 흐르던 그 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은 그렇게 임한 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7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대할 때에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쉽게 노아의 홍수하면 과연 이 홍수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전 세계를 뒤덮은 범지구적인 사건이었는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여러 부족들, 원시 족속들 또는 국가들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홍수 설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학자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발굴한 것, 홍수 설화가 몇 개 정도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5대양 6대지를 쭉 돌아보면서 그 홍수 설화 있는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88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합하면 줄 잡아도 100가지 이상의 홍수 설화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의 홍수도 혹시 설화 아닌가, 전설 아닌가, 꾸며진 이야기 아닌가라는 의아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실 여부,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화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설화에는 어떤 이제 부족에 가지고 있는 설화죠. 홍수 설화 가운데 홍수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노시성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있고요. 또 어떤 설화를 보면은 고대에 홍수가 있었는데 다 죽고 누라는 성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 후손이 바로 우리 족속이다. 이런 설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설화가 있는데요. 중국의 설화 가운데에 여러분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선자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배선자를 한문으로 못 쓰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앞쪽에 보면은 배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8팔자가 있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는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배선자거든요. 그러니까 배주자의 8팔 입구, 노아의 8 식구가 배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설화가 이렇게 중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화들이 다 노아의 홍수에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 사건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혹시 그런 설화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서 성실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 노아의 홍수가 왜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라든가 지질학자, 생물학자 등이 힘을 합하여서 과학회를 이루어서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에서 계속하여 과학적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창세기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던져야 할 질문이 과연 이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 위하여 던지는 질문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독교를 변증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점에 나가면 창조과학회와 같은 곳에서 발행한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이냐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자료들을 많이 입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읽어보시면서 노아의 홍수가 왜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는 방주가 실제로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사실 입증을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질문보다는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던져야 할 질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입증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학적 입증에 의해서 정말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구나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을까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를 사실로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학적 질문이 아닌 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를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그 죄가 이 땅에서 넘쳐났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으로서 홍수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홍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보내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교훈받을 때 하나님은 참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 얼마만큼 죄를 싫어하실까를 찾아봐야 돼요. 한번 같이 보시죠.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가 하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쏟아 부을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40일 홍수를 포함하여서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에 창일했다, 넘쳐났다 할 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수장을 시키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거길 보시면 남아난 것이 하나도 없죠. 범지구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도 남김없이 물속에 다 잠기게 만들었어요.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죄 하나까지도 다 물속에 잠기도록, 남아있지 않냐도 제거하시고 싶으실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처럼 죄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죄와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고 죄의 마음을 품지도 않는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정말로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홍수를 보내셨는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를 범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단 한순간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홍수를 보낸 것 아닙니다. 참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얼마만큼 참으셨을까요?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홍수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로부터 홍수가 있기까지 165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에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때로부터 홍수가 임하기까지의 수십 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가장 홍수에 근접한 때를 치자고 하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고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문을 닫으시고는 그때로부터 내가 7일간을 기다리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도 보십시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홍수를 보내셔요. 왜요? 7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십니까? 회개할 자 한 명이라도 있을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일순간에 단 한 번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금방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와 같이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를 알리게 하실 때에도 요나가 가서 외칠 때에 앞으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할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0일의 유예 기간을 두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죄에 대한 대가야 하고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시킨 것 아닙니다. 그 이전에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BC 722년까지 멸망을 당하기까지 활동하였던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음란한 자녀를 낳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고, 호세아는 순종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데려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데 3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는데요,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둘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보시게 되면 둘째 딸을 낳았을 때 루하마가 궁휼이라 이런 뜻인데, 로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루하마, 궁휼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궁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딸의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써 얼마만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셋째 아들을 낳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다시 고멜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로암미라 했습니다. 로암미, 암미가 아니다 라는 말인데,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연을 끊자. 그 정도로 죄가 창궐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보실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결과가 BC 722년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전에 둘째 딸을 낳을 때 로루하마라 하시고, 그때로부터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젖된 후에 임신을 했다라고 함으로써 젖대기까지의 기간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젖을 요즘은 몇 개월 만에 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분유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길어봐야 1년, 2년.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상당 부분 어린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 3, 4년 이상은 젖을 먹인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궁휼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너무 죄를 지었어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심판을 하시기까지에는 적어도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북이스라엘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이 크셔서 심판을 내리실지라도 반드시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언제까지나는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노아의 당대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끝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끝이 오면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노아 당대에 이제 7일의 그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보았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또 각종 짐승들이 쫙 와서 얼마나 많은 종들이 왔겠어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쌍, 정결하지 않은 짐승 암수 2쌍, 공중에 나는 새들 암수 7쌍씩 들어갔으니 얼마나 많은 종들이 그 방주로 들어갔겠어요. 그러면 장관이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이 못 봤을 리가 만무하죠. 그것을 보았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미친 것들 하고 콧방귀를 꼈다 이 말입니다. 7일 동안. 그런데 7일 후에 정말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첫날에 다 온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와서 150일 동안 창일했으니까 첫날 이렇게 왔겠죠. 후두둑 떨어졌을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 봐라 진짜 비 온다. 그런데 그치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계속 오네. 발목까지 막 잠기는 거예요. 밭에 나가보니까 자기들 농가 밭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야 이거 봐라 계속 오는데 홍수인가? 그 다음날 되니까 집이 막 반쯤 잠기는 거예요. 야 이거 그칠 생각 안 하네? 점점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진짜 그 미친 노아가 이야기했던 그게 진짜 사실로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이 막 이렇게 지붕까지 막 차오를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백성들이 모르긴 몰라도 전부 방주로 뛰쳐가지 않았겠어요? 문 열어달라고 사실이라고 나 이제 알겠다고 인정하겠다고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네 말 듣겠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서 과연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회개할 기회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물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면적인 심판은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죄와 짝함으로 죄를 머금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빙자하여서 계속하여 미루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채 미루고 보류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어마어마하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말 안 들으면 무지하게 맞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야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맞고 돌아올 건지 아니면 빨리 눈치 빠르게 지혜롭게 맞기 전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맞고 돌아오시겠어요? 한번 맞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고 오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 죄를 머금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보류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십시오.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인데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40일 동안 물이 났어요. 150일 동안 온 땅을 덮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홍수의 한가운데에 방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주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이면 전면적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더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슴 깊이 절절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 반비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멘.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물이 많아져.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방주가 땅에서 떠올라요. 지금까지는 땅에 있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짓고 앉아 있는 거, 이 무슨 쓸모없는 네모 상자를 만들고 있나 하던 그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18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땅에 넘치다 보니까 방주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떠오를 것뿐만이 아니라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절, 19절이죠?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이 더욱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로 보면요 좀 더 생생한데, 지금 물이 많아졌죠? 17절에 18절에 물이 더 많아졌죠? 19절의 표현은 뭐냐면, 원어대로 그대로 하면 물이 더 많아져, 이런 뜻이에요. 물이 더 많아져, 이것을 더욱 많아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점점 심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산들 제일 높은 데서부터 15규빗이나 더 높이 물이 차올랐어요.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는 가장 높은 곳에 떠올라. 가장 높은 곳에 떠올라. 하나님과도 가까이 계시겠지만 이 땅에서 가장 우뚝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임할수록,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크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들여보낸 후에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여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낸 후에, 그리고 나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까지는 절대로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리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해 놓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제일 마지막,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땅을 멸하기 위하여 사단들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이마에 다 인쳐지기까지는 너희들이 절대로 나무나 어떤 것 하나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심판이 있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이 해외 탐방을 할 때, 해외 순방을 할 때에 비행기에 오르잖아요. 전용기에 오를 때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쫙 나와서 이제 그 배웅을 하죠. 환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비행기로 올라가는 그 트랩에 딱 서서 그 영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싹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비행기 문이 쫙 닫히죠.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데 문 닫아버리면 그 조종사 끝납니다. 그날로. 비행기를 폭파할지도 몰라요.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아버려? 큰일 나는 거죠. 들어가면 확인하고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들어가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shut him i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shut, 닫는단 말이에요. shut him in. 그를 닫아버렸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밀어보내고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문을 닫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렇게 들여보낸 후에 문을 닫으신다라고 할 때 이 문 닫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심판 때에 이미 보았습니다만, 한번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문을 열 수가 없어 구원 받고자 하나님 이제 제가 알겠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도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꼭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문을 열고 싶어도 문을 열지 못해요. 주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열기 전까지는 못 열어요. 8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문을 열어주셔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로 보자고 한다면 그 구원이 확신이 있는 거죠.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그것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셔서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 8 식구가 말이죠.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어우 갑갑해. 지금까지 밖에서 얼마나 넓게 살았어요. 근데 방주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방주 안에서 또 이런 여러분들 고민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야, 방주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갔을까? 그럼 공룡은 어떻게 들어갔지? 뭐 이런 질문 던지고 싶은 사람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책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이 배설을 했을 텐데 냄새 나가지고 그 노아 8 식구가 어떻게 그 안에서 버텼을까? 그 배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야, 도대체 이상하다. 여러분, 그 안에 머물고 있던 적어도 1년을 넘게 375일을 있었는데요. 그 노아가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 식구들이 아이고 한번 좀 나가고 싶어 해서 문 열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간다니까요. 갑갑해도 못 나가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갑갑한 게 낫지
홍수 속에 잠겨 죽는 게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장 갑갑해서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 때에 불편한 게 많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한되는 게 많고 손해보는 건 많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에휴, 때려치고 싶어. 좀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막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고요. 왜? 그렇게 살면 지옥이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얘야, 조금 갑갑해도, 조금 제한돼도,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참아. 조금만 참으면 내가 곧 내보내줄 거야. 좀 참아라. 이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도록 권면하시고 배려하시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면서 이제 홍수 사건과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 까불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빨리 구원의 자리에 올 것에 대한 촉구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모두가 잠겨있는 그 한가운데에 방주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이 절대로 우리의 어떤 사소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훼손되어지지 아니하고 파기되어지지 아니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의 신념을 가지고 그 백성의 기쁨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생활하시는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하여 미운 사람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거야? 나는 왜 계속 잘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야?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여전히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버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을 바라볼 때 전부가 어둠이에요. 아무 데서도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이라 생각되어지고 깊은 터널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모두가 잠겨있는 홍수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방주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편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마틴 루터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마틴 루터의 삶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는 고행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고자 하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였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했고 의롭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큰 고행을 고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스러워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잠 못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해방, 참 자유를 누렸던 마틴 루터.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순간에 마틴 루터와 같은 고행을 통한 구원 얻기를 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그 죄들을 잘라내고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애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력이고 그 자긍심 속에서 나타나는 수고고 기쁨이고 자원함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넘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시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이 땅을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끊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겠노라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